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7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 선교사의 아모스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과 또 그가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 아픔과 고통과 또한 그 시대적인 어떠한 상황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또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기원전 8세기 고대 이스라엘,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 체제에 있었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원래는 그 남유다 지역인 드보아에서 양을 키우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신탁이 내리게 되고 그 신탁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에 속한 곳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생활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지자 활동을 했던 것은 남쪽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국력이 매우 탄탄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떤 고통과 역경 그런 아픔 그런 것들이 없이 국력이 매우 탄탄한 그러한 나라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와서 북이스라엘의 지도급 인사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공정과 정의가 실종되었고 가난한 이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백성은 피난민이 된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아주 경제력에서도 국방력에서도 아주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그러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 그 이하를 보면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를 축출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황을 여로보암 2세에게 먼저 알린 다음 아모스 선지자에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남의 나라에서 와서 이렇게 선동질하느냐? 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면 그냥 너의 나라로 가서 당신 나라 유대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라는 명령을 여호와 하나님께 받았다는 말로 아마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의 위협에 불복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모스 7장 17절을 보니까 제사장인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라. 생각해 보세요.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에게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크고 작은 위협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도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비판이 전체적으로 5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설교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은 4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로 6절에는 당시 상황에 관한 실감나는 그런 묘사가 나타나는데, 부자 지주들이,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월삭과 안식일을 매우 불편하게 여깁니다. 월삭과 안식일을 불편하게 여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런 날이 빨리 지나가야 일할 수 있고 그들이 일해야 나의 곳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로 표현하면 노동시간을 늘리겠다는 것이죠. 노동시간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노동시간을 늘려서 그들에게 착취, 그러니까 그들을 일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인하여 많은 재물을 축적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밀을 팔 때도 일종의 되박인 에바는 적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이 받을 은전 세겔은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심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아모스 2장 6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난한 사람을 값싸게 사고 파는 일들이 당시에 종종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노예 해방이었어요. 농장주들이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흑인 노예를 이용해서 대규모 농장을 경영했습니다.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에서도 부자 지주들은 심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사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이렇게 극심할 수밖에 없어서 양극화가 매우 심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강릉이 처음에 이 도시를 계획하면서, 도시의 발전을 계획하면서 기획했을 때 어떻게 하면 강릉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또 지역적으로 이렇게 알릴 수 있을까? 그래서 허균 생각가 있다 보니까 강릉을 홍길동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의미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무엇인가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홍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전주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라서 홍길동의 이미지를 가지고 도시를 만들려고 하다가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말로 대박을 쳤던 것이, 이제 강릉을 사람들은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냐면 경포대가 있는 도시, 경포호수가 있는 도시, 바다가 보이는 도시보다 더 월등하게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강릉을 커피 도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릉에 가서 커피 산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좀 특별한 데를 가셨는지 커피값이 엄청 비싸더래요. 밥값보다 더 비싸더래요. 그래서 강릉 가서는 커피 산다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커피 도시인 이 강릉에서 그 커피가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커피의 생산국 노동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일당은 부자 나라 사람들의 일당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커피를 유통하는 대표적 브랜드 스타벅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또한 그 스타벅스는 많은 곳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강릉만 해도 스타벅스는 꽤 여러 곳에 매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정무역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개발도상국의 국가, 가난한 나라의 생산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 조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무역 형태를 우리는 공정무역이라고 하죠. 실제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적은 임금을 주고 그것을
생산해서 가공해서 파는 데는 굉장한 이윤을 남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커피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농사 접으면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소비자에게는 모든 채소나 야채들이 굉장히 비싸게 공급되어지고 있는데 실제 밭에서 그 농사를 짓고 그 밭에 채소를 넘기시는 분들은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축구, 그 축구를 하기 위해서 축구 경기에 사용하는 축구공은 3세계의 노동자들이 만들어요. 일당이 몇천 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싸게 사용하는 생활용품, 우리 후배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다이소에 가서 쇼핑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야, 저렇게 좋은 것을 갖다 저렇게 저렴하게 팔고 있으니 참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생활용품도 대다수의 가난한 3세계의 노동자들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지불해야 될 임금들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어쩌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와 그의 노동력을 사는 일은 자유무역이 일상화된 지금 우리들에게는 아주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 그것이 아주 타당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소위 세계화 이후로 더 심해진 이런 구조적 불의와 불평등 문제를 우리는 그렇게 쉽게 또한 우리의 피부로 와닿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이죠. 내게 그런 일이 당해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불행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불행한 일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행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본 대학교의 철학과 석좌 교수인 마르크스 가브리엘은 책 생각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오류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지구에 사는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인과의 사슬이 한 고리로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슬에서 고통받는다는 것. 제가 간식으로 좋아하는 게, 좀 값싸고 좋아하는 게, 그래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국민과자라고 하는 새우깡이잖아요. 근데 새우깡을 한 봉지씩 하니까 가격이 양도 적고 비싸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좀 같이 사놓고 나서 이렇게 한 봉지씩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박스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어제 그저께 토탈뉴스에서 뜬 것인데요. 어느 회사의 그 과자에서 아주 치명적인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 하고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새우깡이더라고요. 사놓고 보니까 새우깡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고통,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전방위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미세 플라스틱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내 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을 계속해서 섭취하게 되면 나중에 가면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우리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고통들,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고통은 받겠지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아모스는 이런 왜곡된 세상을 향해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단어가 하더백년이었어요. 여러분, 하더백년이라는 노래를 부르면 한이 소리 노래가 이렇게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친 사람의 절규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 사람의 그 절규가 내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코스트라는 절대로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실행되어졌던 그 홀로코스트의 그 모습대로 절대로 그날을 잊지 않고 그 행위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에 또한 지금에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희생됐던 사람들도 있지만 다시는 이러한 아픔과 고통과 이러한 인재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또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후세에게 그것을 경각심으로 삼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요 전쟁의 상흔을 그대로 보존을 합니다. 어떤 그 아픔들을 그대로 보존을 해요. 거기다가는 건물을 새로 짓지도 않습니다. 왜요? 후세에게 이것이 교훈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참 그러한 아픔과 고통들을 금방금방 잘 잊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상흔의 자리에 정말 화려한 그 백화점 같은 것들이 들어서, 아파트가 들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땅이 좁아서 그렇기도 하겠죠. 우리도 일본의 강제 합병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절규하는 이유는 당시 부자 지주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데에 있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만물의 창조주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과 속성이 그 인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품위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주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그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인지하고 그렇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은 고상하게 지으시고 어떤 인간은 좀 수준이 좀 떨어지게 지으셔서 어떠한 위계를 주거나 어떠한 순서를 주거나 어떠한 중량감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과 속성이 다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는 존중받아야 되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는 사랑받을 만해야 되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로 사는 사람이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한 결례값으로 가난한 자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8절로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심판을 내리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릴 것입니다. 모든 주민이 애통할 것입니다. 홍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해가 대낮에지며 백주의 어둠이 찾아올 것입니다. 모두가 애통하며 애곡할 것입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통이고 외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곤고한 날이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이 외침이 있고 나서 50년이 지나서 그렇게 탄탄했던, 그렇게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모스가 그 전쟁을 예측하고 이런 심판을 선포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점쟁이나 법사가 아닙니다. 그들이 선포하는 신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해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어떤 면에서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는 선지자들이 경고한 바알 숭배와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토착신이 바알의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바알 체제가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군수업체는 전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헤지펀드는 한 국가가 부도를 당하든지 말든지 개인이 파산을 하든지 말든지 돈을 불려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윤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최근까지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이야기로 매우 떠들썩하고 대다수의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대장동 개발사업과 연관해서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50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준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검찰에 기소가 된 전 국회의원도 무죄 선고를 받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용케 피한 사람들이 더 부지기로 많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미 호랑이 등에 탄 사람처럼 자본과 재화만이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외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이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답답해할 뿐이지 해결할 방법은 모릅니다. 저도 아무리 고민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구호단체에 회비를 낸다거나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정당이나 정치인이 있으면 그쪽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최선이죠. 그런데 두렵게 여겨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의 이 악행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과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지요. 심판을 보면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에서 가져다주는 그 달콤함이 우리를 눈을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똘똘한 난채만 눈에 보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의 정의도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지진에서는 굉장히 좀 자유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점점 지진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있어요. 일어나지 않았던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장마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기보다는 이렇게 좀 나눠서 내리는 비였는데 꼭 동남아의 스콜처럼 이렇게 집중해서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습도가 매우 높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충청, 충북, 저쪽 경북 쪽으로 아주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피해를 많이 입고 또 사망자도 또 실종자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기후 위기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후 위기,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부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정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말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모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 말하기를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릴 날이 멀지 않았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야훼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굶주린 것이다. 여러분, 기근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죠. 1990년대 이후의 후반 우리나라에 IMF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근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기근이 들어도 서로 연대하면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저력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 서로 힘을 뭉치는 아주 놀라운 저력을 갖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서로 연대하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IMF의 그 금모으기 운동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의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행군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신앙이 오히려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 고난의 그 행군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욱 깊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모스는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뚫어보았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고 외쳤습니다. 정작 굶주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물이 없어 갈증으로 고생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양식이 없어 굶어 배를 줄이는 것 같지만, 실제 가장 큰 문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는 말씀을, 하나님의 침묵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요, 그때는 아시리아하고요 한번 해볼 만한 정도의, 한번 해볼까 말까 뭐 이럴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너무 잘 나가던 시기였어요. 선지자들도 많았고 제사장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호와의 말씀을 북이스라엘 백성에 비해 솔깃하게 전했죠.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여호와의 축복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모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속이고 낭떠러지로 밀면서 어떻게 말씀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가운데서도 바알 선지자들처럼 사탕 발림에 가까운 설교가, 또는 종교적 엔터테인먼트에 불과한 설교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얼마나 좋습니까? 온갖 매체를 통해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 매번 쏟아지고 있어요. TV 채널만 틀어도, 라디오의 채널만 틀어도.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물질의 복과 자식의 복 이야기만 넘쳐납니다.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그리스도인 분포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이 무엇을 가리킬까? 그 설교가 여호와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아모스에 따르면 그 영혼의 굶주림이 무엇인지를 아느냐가 관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혼이 굶주리는 것인데, 굶주림에 떨어지면 뭔가를 자꾸 먹고 싶어 하잖아요. 만족이 없는 거죠. 만족이 없으니까 대체형으로 무엇인가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못한 자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 그 대체형으로 돈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한 켤레 값으로 사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을 저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돈에 기울어질수록 영혼의 만족은 거리가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인생 설계에서 원하는 최선의 그림은 어떤 것일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돈을 벌어놓고 내가 부를 축적하게 되면 영혼의 만족이 가능할까? 저는 천국이 놀고 먹는 세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에서 영혼의 참된 만족이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에 마음이 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고생하라는 뜻 아닙니다.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로 살다 보니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순간이 있는 거지. 십자가를 지려고 예수를 따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순간, 결단해야 될 순간이 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을 실제로 경험할 때 영혼의 만족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여유로운 것은 사실이에요. 자질구레한 일에 그렇게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않습니다. 동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같이 모여서 이렇게 3, 5 짝을 지어서 이렇게 놀다 보면 서로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서로 그룹을 지어서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또 그 왕따에 당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집에는 정말 좋은 것이 많습니다. 부모님도 형제도 책과 장난감과 또 내가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 그리고 맛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친구들과 놀면서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놀이터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내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기에 이 아이는 지금의 삶을 축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짜증스러움도 나는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축제가 끝나면 더 좋은 세상이 내게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안심되고 만족스럽겠습니까? 영혼의 만족이 있으니 그는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이용하려고 하는 일은 도저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묵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삶을 축제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 즉 하나님 나라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저는 거기까지는 설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신 마지막 1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부제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세상을 다 뒤져 얻으려고 했으나 얻을 수 없었던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모스가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얻었는지요?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영혼의 만족을 느끼셨는지요? 그래서 오늘의 삶을 축제로 경험할 수 있는지? 혹은 안타깝게도 오늘 12절이 말하듯이 여전히 비틀거리며 돌아다니기만 하시는지요? 기도하겠습니다.